새해 맞이한 3월의 두 번째 주간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또 신학기를 맞이한 자녀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벼룩하는 본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홍해는 뭐 한다고요? 갈라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볼륨 좀 조절하시겠어요? 웅거리는데. 자,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우리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 꼭 비교되는데, 오늘 첫 번째 모습이 뭐가 보이냐면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지금 찬송을 부르며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바로의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9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전혀 그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도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로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냈다 했습니다. 여러 번 재앙이 왔을 때 바로는 항상 회유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곧 그는 다시 오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해봤고 또 때론 타협도 했습니다만 바로가 이제 너희가 떠나도 좋다. 도저히 이제는 난 감당이 안 된다. 너희가 여기서 떠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소양 다 가지고 가고 자녀 다 데리고 가고 또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3번 12절 뒤에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는 참 나와요. 어쨌든 오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놀랍게도 해방을 받습니다. 벅찬 승리와 함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격스러운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찾아서 애굽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출발했지만 곧 터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또 이렇게 벅차했던 모든 감격 그리고 기쁨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시련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고 원수의 추격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해방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 간다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한 채 그들은 큰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믿음은 어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의 것이요 내일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딪혀오는 엄청난 시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방받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뒤에는 추격대가 오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앞에 둔 홍해 같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추격과도 같이 고난의 추격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질병도 걸리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시작을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죠. 그냥 애굽에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굶어도 그냥 살아도 됐는데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걸 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 또 새로운 영적인 갈등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등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제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뭐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자, 처음엔 찬송을 부르고 출애굽했는데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매우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조금 문제 생기면 금방 어떤 때는 기도한다. 조금 있다 안 되면 또 좌절해서 또 와서 부르짖는다.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와서 따진다 하는 우리의 갈등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 승리했던, 도취했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했다.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예수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문제가 당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갈등합니다. 나름대로는 와서 기도한다고 애를 쓰지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갈등이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만세를 부리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잠깐 뒤에 그들은 어때요? 두렵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의 추격도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쪽에서 본 것은 추격대예요. 그들은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로의 추격을 왜 허용했을까? 또 우리를 처참하게 바로의 손에 왜 죽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차라리 그냥 종으로 살게 놔두지 않고 하면서 오늘 갈등하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여러분과 저에게 수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다가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어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또 그러다 찬송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하고 또 시작했다가는 또 다시 두렵고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 사실이에요. 악순환이죠. 아마 우리의 신앙을 이 온도계로 비교한다면 수은주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식었다가는 또 열심히 뜨거워졌다가 하는 여러분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도 했다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또 나왔다가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정도 했다가 하소연하는 모습의 반복인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떠드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오늘 몇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희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주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큰 대우를 맡았습니다. 큰 일은 맡았지만 그러나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그런 매우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입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던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어때요? 뭔가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 어때요? 그냥 교회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서 듣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게 불안하니까 자꾸 헤매고 다니는 건데 이쪽 기도는 갔다 저쪽 기도는 갔다 이 교회 가서 들었다가 유튜브를 틀었다가 하면서 왜 불안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인 사람들은 굳이 서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기병대 발버둥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가만히 서 있어라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가만히 서 있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서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번째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앙이요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라 이 얘기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소리도 질렀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한 얘기는 너희가 가만히 서서 이 얘기는 바보처럼 서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너희가 가만히 서서 재확인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숨은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듣는 분도 하나님, 다시 건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라. 이 얘기는 모든 일을 만드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지금 애굽에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돼, 가서 데려와야지 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바로를 완전히 부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도, 모든 인간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든 교회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쥐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망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홍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밤새 동풍이 불더니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지나갔고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수상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겁니다. 우리는 갈라진 곳으로 지나갔고 똑같은 것을 애굽 사람은 수장당했다는 것을 그들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만드셨고 바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갈라지고 그분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홍해나 바로나 추격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금 앞에 가로막은 홍해나 쫓아오는 왕 바로나 추격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갖가지 환난과 좌절과 어려움과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믿으면 해결돼요. 아멘. 믿으면 해결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매일 하나님 부르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환난과 육신의 질병과 시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시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럼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그분이 내셨다면 푸실 수 있는 것도 그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그냥 학교에서 보세요. 시험 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가 뭐 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시험이 어려우니 쉬웠느니 말하고 있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이에요. 자막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용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용사입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원자탄도 필요 없고 레이저 광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에 어떤 무기를 동원할 수도 안 되는 것이지만 또 완벽했고 확실했습니다. 오늘 홍해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닙니다. 모세의 승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해방을 누리고 문제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고 모세인 겁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싸우신 분도 하나님, 이기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누리는 것은 뭐예요?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해방을 누리고 문제를 받은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는데 누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싸우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내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영육간의 홍해가 갈라진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막혔던 사업의 홍해가 열리시길 바랍니까? 질병의 홍해, 가정의 구원의 홍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바로 그런 홍해가 열리길 바랍니까? 전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홍해도 가르치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희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홍해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뻐했지만 그러나 곧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뭐가 조금만 좋아지면 찬송을 불렀다가 조금만 막히고 나서 함께 원망했다가 기도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나님 계시냐고 때로는 원망스럽게 묻기도 하는 여러분과 저의 갈등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가만히 서 있어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너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넌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앞길을 맡고 있는 영육간의 홍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해야지. 하나님이 더 물어요. 하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신 거 맞죠. 다만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믿음으로 갈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육간에, 이 나라에 가는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한때는 430년 만에 맞은 해방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출발했지만 곧 그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 말하는 것처럼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뚫어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좌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